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아멘. 우리들의 신앙 고백 23번째 시간입니다.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것, 세례와 성찬, 이 성례가 온전하게 집행되고 또 건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교회, 이 교회가 참된 교회고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지표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 표지와 함께 교회는 또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구제봉사, 선교와 전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이 5가지입니다. 예배의 중심, 그것은 바로 교회 표지인 말씀과 성찬이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또 영적 무장을 하고요. 성찬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우리가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영적인 양육과 실전의 도구죠. 그래서 교회 교육은 무척 중요합니다. 또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면에서도 중요하고요. 요즘처럼 또 이단이 이렇게 거세게 도전하는 때에는 바른 말씀 위에, 진리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구제와 봉사는 교회의 사회적 사명이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가 약했던 시대, 그 근대 사회에서는 교회 구제와 봉사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라는 면에서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은 사회복지 사역이 일반 세상에서도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복지 사역과 이웃을 돕는 사역은 교회가 힘써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도 틈이 나면은 또 기회가 있으면은 이 사역에 늘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죠. 선교는 미전도 지역이나 특수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문 전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선교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 가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 특히 이제 무슬림 같은 외국인들, 그리고 점점 청소년들이 복음을 듣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청소년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가서 학생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학원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원 선교사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그 사역입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런 사역이 전도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본질 면에서는 이제 같습니다. 전문성이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행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교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럼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역, 이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이 5가지 사역을 실행해 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또 서로 교제하고 빵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교회의 5대 사역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와 교육과 구제, 전도와 교제의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이고 이 본질은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5대 사역 가운데 하나인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에 대한 신앙 고백에 이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함을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부분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땅 위에 거룩한 무리와 거룩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이들을 한 믿음, 한 뜻, 한 생각으로 인도하여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아래로 모으셨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의 한 부분이고 지체이며 모든 선한 것에 참여하고 기뻐합니다. 성령은 나를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말씀을 들었고 여전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는 교회 공동체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한 몸이 된 나가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 무리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무리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바로 교회들이죠.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사람들. 이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별됨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의 구별됨이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으로 구별된 겁니다. 멸망의 자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구별됨입니다. 옛사람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의 구별됨입니다. 이러한 구별됨은 우리 스스로가 선하거나 의로워서 얻는 그런 구별됨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구별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구별됨입니다. 이 구별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구별된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거룩한 무리, 바로 성도들인 겁니다. 이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이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성도들이 만나고 성도들이 사귀고 성도들이 함께 주의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제를 의미하는 헬라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헤타이레이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하고 코이노니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헤타이레이아는요, 공통의 이익이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교제를 말합니다. 뭔가 좀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떤 신분의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도 이렇게 공통적인 것,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에서는요, 귀족들의 모임, 일종의 그 사교 클럽이라고도 할 수 있고 목적 클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헤타이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필리아는요, 그 뜻 자체가 이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제하는 그런 그 모임을 필리아라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뭐 동창회나 동호회, 어떤 취미 모임, 뭐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이노니아는요, 무언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함으로써 그 안에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같은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조금씩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교회의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입니다.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사귀는 것이기 때문에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사귐이 교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귐은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코이노니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코이노니아를 만들어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코이노니아의 중심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그런 그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아니듯이 예수님이 없는 코이노니아는 성도의 교제로서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교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오늘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성도의 교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축이 되는 교제입니다. 예수님이 소외되는 교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름만 걸쳐놓는 교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이 교제 주관자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예수님을 왕따시키고 예수님이 없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 표준입니다. 이것과 함께 또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입니다. 거기 제55문에 보면은요,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그런 그 문답이 있습니다. 제가 55문을 읽고 성도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에 참여합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를 다른 지체의 유익과 복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복복이 아니라 복을 위하여, 예, 복을 강조했습니다. 예, 못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도의 교제의 중심도 예수님.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나는 교제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받은 그 은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 먼저 해야 될 교제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지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의 경건 시간을 통해서 내 친구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먼저 교제하는, 정말 나와 교제하는 예수님이 중심이 된 그 성도들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교제. 그 교제에서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유익을 우리가 누리고 돌아가면 이 예배는 성공한 예배입니다. 성도가 서로 만나고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눴어.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저 성도를 통해서 내가 받았어. 주님이 주시는 격려를 내가 받았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성도의 만남에서 이것이 있었다면 그 만남은, 그 교제는 복된 교제이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런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서 성찬을 나눕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거죠. 그리고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하나됨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참 내게 기도 골방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경건 생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너가 주님과 또 교제하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제하고, 그 교제의 시작은 각자가 경건 생활을 함으로써 이 교제가 시작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 생활이 중요하고요. 이제 무더위는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좀 가시지 않겠습니까? 참 힘든 그 날들이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다음 주 이렇게 일기예보 보니까 30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이제 날이 조금씩 선선해지고 하면은 주님과의 교제를, 이 경건 생활을 통한 교제를 다시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교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처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그 계명을 뭐라고 그럽니까? 새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을 우리 10계명이 확장된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계명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표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이 그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거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기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만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특징은요,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았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히브리서 2장 9절은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낮아지셨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낮아지셨다고 하는 것은요, 죄인인 우리보다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사보다 낮아지시고 죄인인 우리보다 낮아지시고. 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낮아지셨을까요?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시죠.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인 안을 예수님께서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껍데기와 그 안쪽이 전부 죄인으로 멸망할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셨다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보아야죠. 예수님께서 보신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의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죠. 그 보는 사람의 시선을 뭐라 그럽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입니다. 서로를 바라보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필립보서 2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야. 그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 가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 가치를 누가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깎아내릴 권리가 있습니까? 그건 교만이에요. 주님께서 안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건 교만인 겁니다. 자기보다 남을 서로 낮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의 존귀한 면을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죠. 발레리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에 엄청난 보물이 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 발레리아누스가 라우렌티우스라고 하는 교회 주교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보물을 내놔라. 그렇게 협박했습니다. 라우렌티우스가 네, 알겠습니다. 교회 보물을 가지고 황제께 가겠습니다. 황제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렌티우스가 이것이 보물입니다 하고 황제 앞에 내어놓은 것은요, 자기가 돌보던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제 보물입니다. 황제가 분노했습니다. 라우렌티우스를 화형에 처했습니다. 황제는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러나 교회는 그들이 보물인 거예요. 황제가 볼 때에는 보물일 수가 없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불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주님의 몸을 함께 나누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이들이야말로 교회의 보물인 겁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보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의 보물인 겁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에 보물인 겁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성도들을 보물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존중의 사랑인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철저한 희생으로 사랑하는 거죠. 아낌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그런 희생.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별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이 거룩하게 된 것 아닙니까? 나와 너,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존귀한 사람들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신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 성경에서 보면은요, 여러 군데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12장 9절이야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에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서로의 어려움을 살피고 도와라. 먼저 대접해라. 먼저 축복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라.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겨라.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상한 감정이 치유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가 맺는 귀한 열매인 거죠. 사랑의 열매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성도의 교제를 확장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주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만 교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만 교제가 일어나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교제는 참 잘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교제는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과 나와의 교제를 잘하면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잘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제를 잘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딱 끊어져 버린다면 그것도 안 됩니다. 세상에다가 성도의 교제를 확장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나누면은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 신앙 고백을 실행하는 곳입니다.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신앙 고백을 나누면서 귀한 교제를 나누며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눕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 신앙 고백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를 세상에 확장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7절이야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저 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겁니다. 피는 내가 묻힐게. 그런 겁니다.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피는 내 손에 묻힐게. 그 비슷한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오에, 악에게 먹히지 말라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바보 소리 들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눈 뜨고 코 베이는 줄 알면서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하면서 손해를 봤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장기려 박사잖아요. 이 장기려 박사님 별명이 뭐였습니까? 바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기려 박사를 비웃는 뜻으로 에이 저 바보 하면서 바보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장기려 박사를 존경하면서 하는 마음으로 바보 또 그렇게 했습니다. 바보 소리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만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잖아요. 처음부터 거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거룩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인들의 공동체,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참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야단치시고 또 때로는 품으시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내가 성도가 된 거지, 내가 공로가 있어서 누구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 의로워서 그렇게 내가 성도가 된 거는 아닙니다. 먼저 부름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들 또한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정말 성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또 나누면서 이 놀라운 평화에 그들 또한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서 성도의 교제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교회에 정말 화목한 가정이 있었답니다. 누가 봐도 이 가정은 너무 화목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을 때에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하고 물으셨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우리는 성격이 정말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자주 싸울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될 사람 보고 우리 결혼하지 말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 가지만 나하고 약속하고서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우게 되면 잠깐만 멈추고 기도하고 싸우자.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화평합니다. 이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좀 지혜롭죠. 저보다 훨씬 지혜롭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확 올라올 때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하면은 좀 많은 문제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성도의 교제가 복된 교제가 될 수 있는 비결,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확 치밀어 오릅니다.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오로지 그냥 확 쏟아부어야 될 것 같은데 내 혀끝에서 이게 그냥 막 튀어나오려고 바로 그때에 우리가 잠시 멈출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기도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은 분노가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지는 않더라도 내 마음이 진정은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진정은 좀 덜 되더라도 적어도 내 입에서 막 튀어나오려고 하던 바로 그 한마디를 멈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의 그 험악한 그 말, 우리가 내뱉고 나서 후회할 바로 그 말을 딱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는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브레이크 그 이상이죠. 딱 그 순간에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내가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때 성도의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질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의 교제가 깨어질 위기가 닥친다면 먼저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그냥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싸우자 뭐 이렇게 약속해도 이제 좋고요. 자, 여기 한번 가족끼리 앉으신 분들, 우리 정장로님 나란히 앉았고 박장로님 나란히 앉았고 권 집사님 약간 거리 띄어서 앉았고, 자 우리 서로 배우자와 가족을 바라보면서 자 따라 합시다. 기도하고 싸웁시다.
그래, 자매가 싸울 때도. 근데 이 자매는 나 싸우는 걸 못 본 것 같아서. 싸운 적 있니? 없니? 없어? 없대요. 저기 맨 뒤에 있는 그 자매님들은 잘할 때 지금이야 싸우겠습니까? 예. 저는 동생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동생들이 당했죠. 뭐 좋잖아요. 기도하고 싸우자. 기도하고 욕하자. 뭐 다 해당이 됩니다. 위기가 닥칠 때. 교제가 깨어진다고 하는 거는요, 뭐 설교 본문은 없는데, 교제가 깨어진다고 하는 거는요, 내 감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것을 딱 방지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연초에 아주 좋은 기도문 하나를 가르쳐 드렸죠. 예수 기도. 예, 같이 한번 뭐 잊어버리신 분들은 앞에 보면 있을 거고요. 예수 기도 하시는 분들은 예수 기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예수 기도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아멘. 여기에 붙여서 제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저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납니다. 이 만남을 성도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제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나누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주님과 내가 나누는 그 교제 가운데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또 서로 나누는 그런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교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제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에서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그 말씀, 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말씀 뭡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 안에 함께 있고요.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치유가 그것에 함께하고요. 그것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성도의 교제, 이 아름다운 교제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 이 아름답고 복된 교제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하지 못한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나누는 이 복된 교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숙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누는 이 교제를 성도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사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나누는 이 귀하고 복된 교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이 세상이 주님과 교제하도록 초대할 수 있는 우리 성수교회의 복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배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눈물이 닦아지는 참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참된 안식과 평화의 기쁨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